말씀으로 들어가면 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묻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그렇게 사모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체가 이렇게 쭉 진행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관심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요 때가 중요해요. 그때만 딱 맞추든지 그때만 딱 피해가면 되니까 그래서 때를 묻는 거예요. 때를. 이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보게 볼 수 있게 어느 순간에 딱 그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랬어요. 이 말은 너희 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너희 중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면은 시험으로 온 이 바리새인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것들은 믿으려고 덤비는 게 아니야. 믿으려고 묻는 게 아니야. 시험하려고 묻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다.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받아들이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너희 중에 있다 그러니까 믿지도 않는 바리새인에게도 있고 믿으려고 하는 제자들에도 있고 이게 아니다. 믿는다고 하는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의 시체를 나라의 시간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은 주님이 이 땅을 창조하고 심판할 때까지 주님은 나는 오메가요 알파요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시간 중에 여전히 있어. 여전히 있어.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냐 안 가냐 이 차이지.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있어. 그런데 이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합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시고 그러면은 이 나라에는 무엇으로 확인되냐 하면은 통치에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우리는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 생각을 인정하는 데서 고백하는 데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즉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언제로 주냐 예수를 영접하는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냐 우리 중에 이루어진다 하면 성령 받아서 능력이 나타날 때 성령 받았을 때 그래서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중에 임하였다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귀신이 나가니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죄나 불안이나 이런 게 떠나니까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이라고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했을 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딱 받아들이면 그때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임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의 생명으로 들어갔고 왜 들어갔냐? 예수를 믿고 영생의 생명으로 들어갔고 예수를 믿은 이후로 성령 받았으니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인정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구나. 절대 주권을 인정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인정해요. 이때부터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니까 순종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는 것도 자연스럽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전도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왜냐하면 내가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22절에 가서 또 제자들에게 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는 인자의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요. 하나님의 때 인자의 날이라는 날은 복수를 말해요. 날들.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월화수목금토 날 한 달 날 1년 날 그런데 인자의 날 하루를 할 때는 단수예요. 하루를 매라요. 이 딱 하루는 언제냐? 주님이 재림하서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는 날. 이날 하루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삶 속에서 사는 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인자의 날 이러면 주님이 재림하는 날을 꼭 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는 이 날은 보고자 해도 못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그날은 보고자 원하고 원해도 못 본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셔. 그날에 대한 결정은 인간 세상에 너희들은 죽었다 깨나도 그날을 몰라. 못 본다. 하나님만 아셔. 인자 그날은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뭐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을 재림의 날을 말할 수 있는 육체를 입은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는 날을 우리는 어떻게 아냐? 그러면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안 해주시고 때에 대한 암시도 안 해주시고 그 시간을 말씀도 안 해주시고 믿기만 하라 하면 어느 날 뚝딱 떨어지냐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걸 알게 해야 우리도 준비해 가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을 무수히 말해요. 말하면서 그러면은 노아의 때를 보자. 오늘 말씀에 노아의 때를 보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노아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입니다.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망하였고 노아의 때를 일어나고 롯의 때에도 같으리니 28절에 롯의 때에도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지었다. 이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세상이 죄가 가득차고 사람이 다 육체가 돼서 하는 짓을 보니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해서 인간을 세운 게 후회된다. 싫다. 그러셨어 하나님이. 그러면서 내 의인 노아를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을 홍수로 싹으로 심판할 거야. 그런데 너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씨가 전할 건데 너는 방주를 지어라. 마음하게 큰 방주를 지어라.
이 세상에 짐승들이 다 한 쌍씩 들어갈 수 있는 방주를 지어라. 너희 가족이 들어갈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건초며 사료를 얼마나 집었냐면은 이 홍수 기간이 40일이 넘으니까 해가 떠 있는 기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치를 비축해라. 그래서 그걸 하는 기간 동안 120년이 걸렸어.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세상 사람들은 날씨도 괜찮아지, 항상 평온하지, 막 자신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살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랬대. 그러니까 세상 일을 그렇게 분주하게 살았다 이 얘기예요. 아주 세상 일에 가치를 두고 그 일만 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그들은 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홍수로 심판한다. 홍수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만 거절하고 모든 행위를 다 했다. 다 했다. 그래서 어느 날 홍수의 심판이 임하여 배가 이 홍수려 가지고 둥둥 떠오를 때 호흡이 있는 짐승이라는 사람은 다 멸망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때와 같다. 그리고 또 하나 노세댓을 말합니다. 천사가 수동과 고모라를 방문해서 롯의 집에 하룻밤을 기거할 때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롯에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불을 쏟아부어서 아주 흔적도 안 나는 거 싹 다 태워버려서 그러니까 거기는 성에 근간하고 뭐 사람이고 짐승이고 가재도 막 은금이고 소용없어 다 태워서 다 심판할 것이니 너는 내 가족을 데리고 떠나라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받아들인 사람은 롯밖에 없어. 그래서 롯이 가족 중에 그래도 자기 딸하고 정혼한 사위가 될 사람인데 이들이라도 데리고 나가야지. 막 소돔과 고모라 성이 튀어나가서 이 사위들에게 말해요. 천사가 와서 이러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유황불로 멸하겠다고 하시니 나하고 같이 이 성을 떠나세. 그랬더니 사위가 농담으로 알았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알았더라. 그러면 오늘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농담으로 알죠? 웃기는데 여전히 이 날이 이렇게 가고 이 날이 이렇게 가고 우리는 사고 팔고 장하고 시가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세대는 가고 나 그렇게 막 농담이 줄 안다. 뭐 농담에서 아니라 되려 공격 같죠. 공격파 기독교인들을 하는 얘기는 북한은 세상이 마지막으로 멸망받는다네. 유황불로 다 타서 없어진다는 거야. 그 지들만의 얘기를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남겨주실 때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창세일에 이런 환난과 심판이 없을 거라. 그리고 하늘이 따라가고 얼마나 뜨겁게 태우든지 체질이 다 녹아버리고 모든 근원이 드러날 것인데 사람들은 세상 일에 육체의 평안한 일에만 몰두하여서 그렇게 산다.
언제처럼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그렇게 산다. 육신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재림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남아있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 말하면 지금도 농담으로 알고 지금도 귀를 막는다. 이게요? 막아요? 그래서 더욱더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가 때와 같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뒤에 말씀에 롯의 아내처럼 하지 말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32절에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래요. 그러면은 도대체 롯의 아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를 기억하라고 할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쏟아져서 했는데 롯이 자기 아내와 딸 둘을 데리고 성을 빠져나와서 막 달리는데 성문을 열자마자 나와서 막 도망가려고 달리는데 그 유황불이 쏟아지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봤대요. 그래가지고 소금 기둥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의 손을 놓고 롯이 딸 둘을 데리고 도망했죠. 산으로 도망해서 삽니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은 왜 롯의 아내가 그 급박한 상황에서 뒤를 돌아봤을까? 우리라면은 안 그럴까? 우리 습성이 그 성에서 풍요를 누리던 거요. 풍요를 놓고 집안에 있던 막 귀금속과 더불어 막 그 풍요를 입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막 유황불로 막 싹 다 태워오시는데 아깝다. 뒤돌아봤어. 미련이 생겨서. 그런데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뒤돌아보지 말으라고.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제가 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면은 우리 집에도 여자들은 다 소음기둥 되었구나 그런 생각으로 해요. 왜냐면 외출하자고 하면은 외출하자고 나가서 차 시동 걸고 있는데 안 나와. 나는 막 속이 뒤집어졌어. 막 뒤집어. 지금은 안 싸워요. 포기해서. 그 전에는 교회 올 때도 우리 식구들 내부리고 왔어. 시간은 내가 가는 시간을 맞춰서 5분 전에는 도착해야 되는데 안 나와. 가면 그때 빨래 널고 있어. 그럼 나와서 또 한참 뭐하다 보면 안 나와. 그러면 또 뒤돌아가고 있어. 왜 뒤돌아가냐면 가스불을 안 껐대요. 또 그 시간에 가스 안 껐다고 또 뒤돌아가. 맨날 뒤돌아가 집으로. 참. 그래서 내가 이제 깨달은 게 있어. 이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사모님한테 고백했어. 여기 있는 남자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그 여자들은 다 그래요. 맨날 뒤돌아봐. 아까서 뒤돌아보고 뭐 군대를 갔다 왔어야지. 뭐 시간 늦으면 총살대 간다는 걸 몰라. 약속 시간에 제 시간에 작전 시간에 돌아오는 시간에 안 돌아오면은 아군이 와도 아군을 쏴주게요. 죽게 됩니다. 그런데 뭐 군대를 갔다 왔어야 그걸 알지. 시간 늦으면 죽는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잘 들어봐. 막 가스불 잠됐지 빨래 널어야지. 왜또 그때 하필이면 또 설거지 몇 개 안 해놓은 게 생각나. 또 되더라고. 그 노새 처처럼 끓어요. 그래서 맨날 되돌아봐가지고 아내 탓을 해가지고 또 늦네 이랬어. 그런데 크게 깨달은 거 있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여자들 탓을 안 해. 그냥 놔도 탓을 안 해.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때도 그랬어. 선악과 먹고 왔는데 뜬금없이 아담아 왜 네가 그랬냐고 그랬어. 그건 내 탓이요.
우리 사모님 우리 딸들이 늦게 나가는 것은 내 탓이요. 그때 이미 잘못됐어. 그때 이미 잘못된 거를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돌릴 수가 있냐고. 그래서 그냥 우리 박권사님 속색이죠. 예, 이반석 집사님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원래 그런 걸 뭘 그걸 바꾸려고 할 거 없어. 예, 딸 것도 마찬가지야. 그거 바꾸려고 할 거 없었어. 원래 그래. 내 탓이요, 내 탓.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죄를 묻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였더라. 그렇지 성경 어느 구석에 하와가 범죄였다라는 없어. 우리 탓이요. 김성호 집사님 그지 내 탓이요, 그지 내 탓이요. 그래 김나라는 안 바뀌어. 그냥 김성호 집사가 바뀌어 그냥. 내 탓이요. 뒤돌아보게 돼 있어 여자들은. 그래가지고 그렇게 심판이 일어나는데도 뒤돌아봤어 유황 불구덩이를. 그러니까 소금기둥이 돼서 죽었지. 그러니까 심판 때의 일이야. 그런데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도 누가복음에서 말해요. 너희들이 옥상에 있었느냐? 그런데 옥상에 있을 때 집 안으로 겉옷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이래요. 들에 있다가 심판에 임하는데 잠깐 집 안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밖에 있다가 심판에 있는데 왜 방 안에 들어갈까요? 집 안에 참 소중한 거 있어요. 그래도 뭔가 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산으로 도망해야 되는데 이거요 진짜 두 가지 재미있는 실화를 얘기할게요. 폼페이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시가 다 화산재는 붙여가지고 막 완전히 돼가지고 시가 다는데 지금 근대에 와가지고 막 이게 발굴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노예가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려고 하는 순간 집 안에 있는 주인집에 돈꾸러미가 생각이 났어. 그래가지고 돈을 가지고 도망가야 되겠어. 집 안으로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돈꾸러미를 딱 치고 몸은 이렇게 뛰어나가는데 이 상태로 그대로 묻혀서 이게 미라로 나온 발굴된 게 있어요. 폭발하는데 그래서 죽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래요. 야 이게 노예 주제에 별 얘기 다 해. 그런데 그게 우리의 형상이야. 심판 때 급박할 때 쓰나미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여행 가이드에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어느 날 이 가이드가 한국인 관광객들을 데리고 인도네시아 아름다운 해변을 나갔는데 갑자기 스노클링이라고 바다 물속을 쳐다보는 이렇게 하는데 물고기들이 막 깊은 물 쪽으로 막 싹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조금 있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해변으로 막 튀어올라와가지고 막 죽는 거야. 근데 사람들 와가지고 고기 잡고 있어. 참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뭐 가이드 경험 많은 사람인데 아니 내가 지금 해변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러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빨리 수평선을 찾아봐라. 수평선을 찾아보는데 수평선이 움푹 들어가거나 움푹 솟거나 해악해 일어나는 일 있으면 뒤도 보지 말고 산으로 뛰어라. 숨 다 차도록 뛰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수평선을 가만히 보니까 수평선 라인이 해악해 변하더래. 그러니까 너무 멀어서 막 파도가 막 어마어마하게 솟았는데 너무 멀어서 하얀 손으로 보이는 거야. 그건 막 쓰나미 해 일어나요. 그러면서 막 산으로 막 관광객들 자기가 단독방에도 보고 막 산으로 뛰는데 다들은 고기 잡느라고 해 일어나 막 고기 막 팍팍 와서 막 모래 쌓여서 쌓여서 죽으니까 그거 바깥으로 담느라고 그거 담고 있더래. 막 숨자고 뛰었는데 아니나 달라 막 산꼭대에 오는 순간에 막 어마어마한 거막 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그 지역에 제가 갔어요. 그 지역을 갔는데 상상을 초월해. 막 산 계곡 져가지고 옷가지 나뭇가지들이 물 계곡에서 물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물이 반대쪽으로 끝까지 철렁철렁 나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게 뭐냐고 물어봤는데 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가이드가 해일이 올라와서 저기까지 올랐는데 저기까지 나뭇가지가 걸린 거라고. 그 옷들이 그래가지고 산 계곡에 있는 산 꼭대기쯤에 그게 있는 거야. 산 꼭대기로 달려 올라간 사람들은 다 살았어. 이게 급박하다 이 얘기예요. 심판이 급박하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옷가지라 들어가지도 말고 뒤돌아다 보지 말고 그래라. 그런데 이 말씀이 주님이 오신 후에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때 로마의 아주 어마어마한 디도 장군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이때 디도 장군이 나중에 황제까지 되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막 불이 차서 지금 이 병사들 꼭 공격한 거예요. 공격하는데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도 살려놓지 말아라. 대신 성 안에 있는 보석은 다 믿을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음대로 주고 파괴해가지고 금을 다 가져가라. 나는 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병사들이 신났어. 그 황금의 성을 부셔버리면 거기 있는 금 다 내 거라네. 그래서 주님이 돌두루미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이 그때 이루어져요. 막 얼마나 세게 불질하는지 성이 막 예루살렘 성이 막 녹아가면서 천장 이런 데 붙였던 막 황금으로 했던 게 녹아내려가지고 성에 돌틈 사이로 금이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금을 캐려고 병사들이 성을 다 무너뜨려버렸어. 다 그 속에 금을 찾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들에 있던 사람들, 옥상에 있던 사람들이 뒤에 있는 감난산 뒤쪽으로 막 사정없이 도망간 사람들, 이 사람들만 살고 성 안의 사람들이 다 전멸해요. 전멸.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때 피 흘린 피 양을 향할 때 말 굴레까지 찼다고 했어요. 그 피가 말 굴레까지 비가 쏟아지고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었네. 말이 달릴 때 말바퀴 굴레까지 피가 찼다 성 안에. 그렇게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농담의 일 돌리고 길을 막아야 되고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고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말세 주님의 재림이 이토록 긴박하게 주님을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 왜 자꾸 무감각해질까? 왜 믿음의 사람들도 택함 받은 사람들도 자꾸 왜 세월이 지금 이상하게 가고 세상이 질병으로 세상의 삶이 이렇게 인간들이 이렇게 타락이 돼가는데도 주님이 다시 온다고 해도 왜 자꾸 무감각해져 갈까? 우리가 긴장이 왜 없을까? 배도라고 주님이 그랬어요. 배도하는 사람이 있어 멸망의 자식이 이 세상에 나올 것인데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배도라는 말이 말씀을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노아 때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져요. 방주하면서 이거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 방주가 완성이 되면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한다 할 때 그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팔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홍수의 심판이야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이 배도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를 배반한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져 있을 때에 예언으로 선포되어 있을 때 반대해서 거절하는 게 배도예요.
이게 배도입니다. 롯세 때는 유황불로 이 땅을 이 성을 심판합니다. 그랬을 때 농담으로 알았더라. 이 말이 배도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남은 배도는 뭐냐? 마지막 우리에게 남아있는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만 남아 있어요. 지금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시고 다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확고하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말씀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패도가 일어난다. 이 말은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십니다. 이러면은 웃기고 있네. 날은 날대로 가고 세상은 창조된 일에 그대로 있고 그 나무는 거기서 자라고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냐고? 이 말이 배도예요. 배도. 그러면 이 말의 배도의 뒷배경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해요. 말씀을 대적하는 게 마귀잖아요. 마귀는 온갖 것을 동원해서 택하신 자라도 실족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미혹받지 말아라. 택하신 자들아 너희가 실족하지 말아라. 이 말은 마지막 남아있는 말씀에 대해서 배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한 가지의 말씀이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요것만큼은 뒤틀어버리고 싶은 거야 마귀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성경을 아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가장 듣기 싫은 게 주님이 다시 온다는 말이야.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래요. 마라나타 그러면은 팔벗고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말으라고. 이 세상이 안전하다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다 깔아버린다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그랬잖아요. 나는 다시 온다고. 다시 와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시는데 다시 오시는 그날 하루를 세상의 끝에 정점으로 해서 인자의 날 그 하루를 단수로 표현했어요. 성경에서. 수많은 날들이 있고 수많은 시간이 있고 수많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인자의 날은 단수고 오로지 하루예요. 하루.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여정의 날들은 월화 수목 금토 일 날들은 그 날들은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날 외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완전 단수로 오직 하루만 돼 있어요. 하루.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오시면 이 땅을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부활시킬 자를 부활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주님의 통치의 나라로 만들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이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는 또 뭐겠어요? 미혹해서 배도하게 하는 존재도 마귀인데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마귀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 찬송가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날을 기쁨으로 맞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특징은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막 벅차는 기쁨의 날이야 이게. 그런데 우리가 조금 시험 들고 혹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이 세상 환난과 고통 때문에 내가 흔들리면 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고 구원한다고 하면은 어쩐지 근심스럽고 어쩐지 이렇게 내 영혼이 불안하고 내가 부활이나 될까? 막 불안하고 불안해? 그럼 이게 나를 불안하게 하는 존재는 또 누구야? 그것도 마귀의 일이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은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기쁨의 날이고 춤출 날이고 주님을 만날 날이고 그날이랴. 마라나타. 저날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의 상태가, 내 믿음의 상태가 주님 당장 오셔도 나는 주님 기쁨입니다. 나 주님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 오세요. 난 좋아요. 기뻐요. 나 기뻐요. 여러분 진실로 그렇지요. 그러나 믿는 사람도 세상도 배도한다는 것이 저날만큼은 아니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내 자신과 더불어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봤을 때 걱정도 있어요. 근심도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선에 서 있을까? 어떤 라인에 서 있냐? 그러면서 때, 노아의 때, 인자의 때, 롯의 때, 그러면서 나를 콕 집어서 하는 그날을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준비되어 있을까? 평강한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나? 내가 평강케 주님을 찬송할 수 있나? 나 진짜 이 세상 미련 없이 죽게로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그날에 롯의 아내처럼 나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있을까? 주님 오시는데 집으로 뛰어들어서 그장 꽁꽁 숨겨놓은 그 금붙이를 들고 나와야 될까? 그날에? 그렇지. 심판의 날이 조금 시간이 있을 거야. 그래도 오늘 저녁 잠을 자야 되니까 외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외투는 사람이 외투는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외투 들어갔어. 세상에 너무 미련이 남아서 롯의 아내는 막 하늘에서 지금 막 유황불이 막 머리를 막 저 뒤로 막 쏟아지는데 아이고 내 것 하네 하고 쌤이 뒤돌아봤어. 내가 숨겨놓은 그 막 기금속하고 진주하고 막 집에다가 들여놓은 막그 아름다운 가구들을 하고 있는데 얘 때문에 이게 타네. 아까워 죽겠어. 뒤돌아봤어. 일어나고서 막 발바닥 땀이 나도록 뛰어야 살까 말까 하는 그 시간 찰나에 우리 주님이 마라나타에 세우시옵소서. 그럴 때 이 땅에 주님이 오실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간다고 하는 그날이 다가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그래서 깨어있어 준비하라고. 깨어있어라. 준비해라. 누구나 정해진 시간 이거는 인식을 해요. 하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인식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데 인자의 때, 재림의 때가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날을 딱 정하고 시행이 되면 그때 내가 주님 앞으로 뛰어나갈 것만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탁 손을 놓고 막 튀어나갈 것만큼 주님을 사모하냐고. 주님 예수 내 영혼의 신랑이 오시네. 막 튀어나가겠냐고. 주님 잠깐만요. 이러겠냐고. 순식간에 막 번개가 막 번쩍하고 막 드러난 것처럼 막 이렇게 다가올 그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말세로 치닫는 이때 세상이 이렇게 뒤대이고 질병으로 이때 내 마음의 신앙을 점검해 봐서 우리 주님 예수 생각하면 즐겁고 우리 주님 재림 주님이 오시네 그러면 즐겁고 평안한 사건이냐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 세상에 쌓을 것 많고 걱정 것이 많고 자녀 걱정 것이 많고 그래서 주님이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냐 그랬을 때 내 양심이 안다고 이거를 나는 어떤 사람일까 혹시 내가 롯에 처와 같지 않나 내가 지금 다른 박질하는 롯일까
크게 120년 동안 망치질을 하고 있는 노아일까 내가? 누가 억울하냐? 크게 교회 섬기고 크게 전도하고 크게 주님의 일을 하면 그냥 헌신하고 이런 사람이 노아다. 노아 당대의 의인이다. 나를 미혹하고 나를 미혹해 할 그 대상들에게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기를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